믿음, 환경이 아닌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뒤에 나를 지탱하고 받쳐주는 백이 얼마나 큰데 나는 그 뒷배경만 있으면 난 무서울 것이 없어. 그 사람은 자신의 배경, 뒷배경, 소위 백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떵떵대면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고 무엇을 향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를 뿐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 차이일 뿐 저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환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편으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 저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결국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싸움이냐면 내가 환경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환경에 대한 그 믿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종 누구를요? 하가를 취하여서 그를 통해서 난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님이 너의 태에서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이삭이죠. 그 이삭을 낳은 아내 이름은 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믿음의 지배를 받아 그 육체를 따라 난 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누구요? 이삭. 그 두 믿음의 실체가 우리 한 인격 안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기도의 자리에 왜 못 나올까요? 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두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서 난 아들입니까? 환경의 초조함 때문에 난 아들입니까? 환경의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환경에 휘둘려서 난 그 여종,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그 여자는 사라인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난 것은 무엇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을 때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다. 근데 오늘 그 여종을 통해서 난 자, 그리고 자유 있는 그 자를 통해서 난 자.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 있는 자를 통해서 난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거는 혈통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결국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자녀는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업을 받느냐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을 업신여겨서 어떻게 됐죠? 쫓김 받았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그 이전에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을 취하지 말고 약속을 취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자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환경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종의 자녀를 낳는 안타까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자녀라는 것밖에 깨닫은 것이 없다. 왜요? 율법의 한계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의로운 인간이 없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지적받게 되니까 결국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 받을 수 있는 유업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이것을 일찍 깨닫고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들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죄의 종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누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면 윤리도덕 상식 다 지켜야지. 야, 그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자꾸 수치심과 죄책감, 불안함을 넣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유산받을 사람이야.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천국을 받을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 그게 막 흔들리고 부정당하면 내가 스스로 누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헛된 죽음으로 자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 그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내가 오케이. 예수 믿어. 믿지 말래? 믿어. 그러나 모두 지켜. 절기 지키라고. 율법 지키라고. 남자들은 할례 행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쿵짝이 맞아야지 뭐 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라고 자꾸 가머니서 사탕 발림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삐집고 들어가면 누구의 죽음을 헛된 죽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을.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휘청휘청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휘청휘청이냐? 내 정체성을 스스로 망각해 버리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 뭐 이것도 안 지키고 나 저것도 안 지키고 나 뭐 이것도 못했고 나 저것도 못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행위의 공로에 그 공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미쁘시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꾸 무엇을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앙망하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늘 용화가 아주 콘티를 잘 짰어요. 시선이라는 콘티, 참 좋은 콘티를 짰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환경을 보면 야, 난 돈 모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야, 나는 스펙도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 그냥 양다리 좀 거쳐야지. 자꾸 그러면서 신앙이 흩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겸해서 붙잡으라고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율법도 붙잡어, 당시의 트렌드도 붙잡어, 윤리도덕, 철학도 붙잡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된 거예요. 내가 너의 죽음을 내가 방관하지 않고 너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은 무엇에 집중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율법, 종교의 열심으로 있는지 여러분의 한번 사고의 그 틀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그 입술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난다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은, 신앙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내가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이 질문을 계속 한다면, 이 고민지점 가운데서 여러분이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에 엉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이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뭐를 지적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가라? 복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율법은 자기 지적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는 자기 스스로만 지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그 바이러스 누룩이 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으로 견고한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 안 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게 복음 안에서 녹여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불통의 시대입니다. 불통의 시대예요. 지금 양극단에 지금 한국 사회가 놓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정말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소통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사단의 노림수에 여러분 다 100% 당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지만 율법은 자꾸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하면서 자꾸 무엇하는 기제로 빠지게 된다고요? 불통하는 기제로 빠지게 되는. 아유 저 집사님 저 신앙 봐. 아유 저거 뭐 신앙이야? 아유 저 권사님 아유 저 목사님 저 왜 저래?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놓고 불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 하늘땅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느냐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신앙의 교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자꾸 불통하게 하거든요. 자꾸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로 나가잖아요.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니까 동네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자꾸 나누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가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는 화평의 자리고 평화의 자리고 하나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불통이 있고 특별히 신앙의 교제 안에서도 지금 불통하고 있다. 내가 불통의 요인으로 스스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내가 먼저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나누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쉐어링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삽시간에 굳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삽시간에 생명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생명력 떨어지면 뭐하러 모입니까? 뭐하러 모여요? 그냥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회사와 이익단체, 정당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은혜 나눔에서
그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앞에 말주변이 좋아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이 사명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아주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 헛살았어. 나 헛살았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앞에 얻을 수 있는 분깃과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면 우리는 죄의 자녀라고요? 율법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죄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는 자녀. 그러니까 율법적인 패러다임으로 여전히 신앙을 포장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녀로서 유업을, 분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됨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보답해야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유업,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 율법적인 패러다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십자가 내어줬는데 왜 그거는 내팽개치고 계속 율법 붙잡아? 율법 붙잡아 봐. 율법 붙잡아 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는 내팽개치고 자꾸 종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종의 자녀로서 허락된 유업 있니? 생명이 있니? 영생이 있니? 없잖아요.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유업을 실제로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인 그 패러다임을 버리고 복음으로 신앙으로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취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또 교제하면서 또 위로하고 권면해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이 자꾸 세상은 몰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였다면 조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가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다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아셔야 돼요. 복음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라고 그 본질적인 것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 환경이 아닌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 최후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